아름다운 연합,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14장 13절로부터 15장 6절까지는 여러분 14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서로가 음식 문제로, 건덕을 위한 문제, 이런 문제로 너희들이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라. 아디아포라라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꼭 중요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 따라서 틀려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한 분쟁을 해결을 위한 결론 부분이 오늘 서로 받으라 그런 말입니다. 또 덕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을 하라. 15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너희들이 담당해라. 오히려 그를 도와주라. 선과 덕을 세우기를 힘쓰라. 교환 14장 13절에서 15장 6절까지 해서 강한 자의 의무를 많이 강조한 다음 마지막으로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 헬라인과 유대인,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들 모두에게 명령한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씀은 14장에서부터 오늘 13절까지 읽었던 것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하나님이 누구를 받으셨다고요?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수용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서로 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이해하고 조화를 이룬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면 서로 받지를 않아요. 서로가 용납하지 않고 또 서로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동거하고 연합할 때 너무나 아름답다. 여러분 가정 아름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워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또 교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보면 전부 다 서로가 받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아디아포라 문제로 먹느냐 먹지 않느냐 거기에 생명을 걸면 문제가 생깁니다. 가슴 아픈 여러분 뉴스를 접하고 있죠. 인천의 모자 살인 사건. 참 해도 너무한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재산이 10억이 된 원룸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발표가 되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기 형을 살해하고 형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그래서 유기를 하고 봤더니 다 돈이에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나를 낳아준 어머니요 함께 큰 형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교회 내도 마찬가지. 가장 아름다워야 될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때 참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서로 받으라고 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족을 서로가 이해하고 그렇게 하라.
교회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책임 전가를 할 때 연합이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건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은 안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건 아빠 책임이다, 아니 엄마 책임이다, 이건 형 책임이다, 이건 고모 책임이다, 이모 책임이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문제는 연합은 깨집니다. 혹시 내가 교만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내 이깁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내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아닌가 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은 여전도 탓이다, 이것은 당의 탓이다, 이건 재직회 탓이다, 이건 목회자 탓이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돼. 이건 나 팀장 책임이다, 이건 아니다 선생님들 책임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책임 전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하고 싶으면 혹시 이런 문제가 내가 부족해서 생긴 것은 아닌가? 혹시 내 이기심은 아닌가? 교만한 마음은 아닌가? 그러면 이 일이 풀려져요. 두 번째는 지체의식을 가지면 풀려져요. 여러분, 균형과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를 접어보세요. 제가 귀가 오른쪽이 이렇게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바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체의식을 갖고 있어요. 다 하나가 된다는 의식을 갖지 않고 지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갖지 아니할 때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오늘 바울은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환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며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보세요. 거룩하신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형제를 용납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강력한 권면이다. 먼저 우리를 누가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여러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감히 주님이 받지 못할 사람들인데 십자가 구속으로 우리를 다 받아서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도 너희들이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표준과 근거가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 연합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느냐는 호소입니다. 우리는 미워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다 받으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금을 거놓고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배척하고 해요. 자기들 원 속에 다 들어오라고 하고 자기들 원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전부 다 배척을 하고 받지를 않아요. 어디 그럴 수가 있겠는가? 우리를 받은 것처럼 너희들 서로 용납하라. 그 앞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들이 덕을 위해서 하라.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를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며 결론적으로 서로가 받으라는 것은 함께하라, 연합하라. 연약한 형제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하며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서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앞의 권면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연약한 형제를 용납하라는 권면입니다. 연약한 형제들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뭐하지 하라? 비판하지 말라. 좀 생각이 유치해도 생각이 좀 못 미쳐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한 형제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의 품으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뒤에 권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연합할 것을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요, 용납을 하게 되면 연합이 돼요. 그러나 용납을 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연합은 금이 가고 말아요.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일, 한국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이 참 미숙해요. 그러나 좀 지나놓고 보면 다 수용을 해야 되고 용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피차가 용납을 하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만, 우리 생각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독선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 그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8절로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할례자와 열방을 위한 종이 그분도 친히 종이 되셨는데 너희들도 서로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유대인은 할례자를 말합니다. 이방인은 열방을 말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차별하시지 않고 모두 받아주신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방인, 유대인, 할례자, 또 열방 모두는 다 받아주셨어요. 본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표이며 인으로 받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과 구별되어 선택받는 선민의 상징으로 실시되어 온 할례는 유대인의 약속과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권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갈라디아 2장 7절에서 9절께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기라성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할례자의 사도라면 나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하나님께서 할례자와 이방인을 다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할례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친히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보혈의 피를 흘리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2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할례의 순자가 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그 의미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할례를 받으셨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태어나셨고 또 친히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인 할례의 법에까지 순종하였을 뿐 아니라 언약을 맺은 계약 백성 중에 하나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수종자 곧 봉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종이 되셔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경고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수종자, 디아코논이란 말은 그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종 또는 섬기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종으로서 낫게 되시기까지 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친히 따르고 수행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종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입증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배반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속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다. 그럼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할례라는 언약도 주고 하나님의 여러분 계약 백성으로 말씀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믿지 않으면 복음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이방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쪽으로 갔으니까 이방인들이 이제는 더 힘을 얻어서 유대인들을 멸시할 수도 있단 말이죠. 봐라,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모든 전통을 다 순종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오래 믿은 신자들이 있어요. 오래된 신자분들이 있고 2대, 3대 이렇게 믿었던 게 오래된 분이 있고 또 새롭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근데 오래된 사람들이 전통만 얘기하고 그러면서도 봉사도 안 해.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뜨거운 마음 막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는 이 새로운 사람들이 옛날에 있었던 이 오래된 사람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또 이 오래된 신자는 이 새로 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한 것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다?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열심히 안 하지만은 이 교회가 설 당시에 저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는 말이에요. 교회 보면요, 그래서 오래된 그룹, 새로운 그룹들이요, 어떤 교회들은 이게 서로가 이렇게 잘 동화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뭐 읽어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새롭게 들어온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 오래된 사람들을 경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할례를 받으셨고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 말을 막 새로운 사람한테 말을 막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오래된 분들한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막 나와서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이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를 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경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선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의도를 가진다. 즉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근원 역사를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 교회를 이만큼 했던 것을 경시하면 안 된다. 새롭게 와서 열심히 한다고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을 경시해도 안 되고 오래된 사람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면 새롭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딴짓거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들을 서로가 협력하고 하나가 되라는 건 하나가 되라.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순자가 되신 목적을 상기시켜 구원이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방인에게 포함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진행 순서상 이스라엘이 먼저일 뿐이지 결코 이방인을 제외시킨 것이 아님을 알게 함으로써 유대인 신자들도 하여금 이방인 신자들을 멸시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순서상 먼저일 뿐이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거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 이제 이렇게 오래된 전통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여러분 90년은 적은 전통은 아니에요. 90년의 큰 역사를 갖고 있고 제가 이 교회 오니까 20년인데도 새신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도 없어져야 돼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된 분들이 전통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분은 더 열심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식을 갖고 있지만은 새로운 사람들은 주인처럼 일을 해요. 그럼 서로가 이것이 연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되라. 오늘 이것을 아주 더 우리 속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시킨다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한 교회에서 오래된 분, 또 새롭게 오신 분, 이 모든 분들이 서로가 멸시해서도 안 되고 경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을 경시하면 안 돼요. 아, 저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했던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오래된 사람은 새로운 사람들을요 멸시해서는 안 돼요. 그걸 지금 말씀해 줘요. 하나가 되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신 분들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전에도 이 노마서를 봤지만 이게 이런 노마서인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하나가 돼요. 자, 열방을 위해 이새의 뿌리이신 그리스도, 이새의 8번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죠? 그 다윗의 후순위로 온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육적 계보를 형성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언에 따라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는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전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서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러나 그 뿌리는 하나란 말이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 유대인에게는 조상의 근본인 이새의 뿌리이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통치자가 될 것이다. 유다 민족에게는 뿌리가 되시고 열방에 대해서는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심으로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품으신다. 그리스도는 누구를 품은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어요. 교회는요, 오래된 분이나 지금 오신 분이나 어르신이나 어린이나 다 교회는 품어요. 다 품는 것. 이런 다 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두 백성을 품어 한 몸, 한 사람인 교회를 만드신다. 그리스도는 두 백성을 품어 이방인과 유대인을 품어 한 몸을 만들고 한 사람 교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입니다. 몸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섬겨야 한다.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섬기시는 종이 되신다.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 몸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보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아디아포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힘을 더 줘야 돼요. 아,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고 교회에 마음이 특심이고 하면 또 시기하고 뭐 매일 교회만 오냐고 얘기하고 그래요. 또 너무 무관심하면 저건 직분도 있으면서 저런다고 또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같이 품어서 함께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서로가 모든 것을 양보하고 섬겨야 된다.
생명을 얻고 지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영생이며 구원이라는 사실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먼저도 갈 수 있고 늦게도 갈 수 있고, 이쪽에서 한번 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도 한번 할 수 있고, 서로 섬겨야 된다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교회가, 기독교 단체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생명을 걸 때는 가만히 있고, 그렇지 않은 거에서는 벌떼처럼 일어나고 다 나눠져 버리고 막. 이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이고, 가슴을 칠 일들이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보세요. 우리의 복음 전파와 선교의 근거도 여기에 두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아니란 말이죠. 울타리 안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제한시키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방인들,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왕권을 가진 그리스도, 곧 다스리시는 복음의 사역을 나눠야 한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는 종된 자로서 섬기는 사역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고요, 서로가 받으라는 거예요. 서로 이것을 받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색깔로 다 입히려고 하니까는, 여러분 그림도요, 단색으로 그린 그림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색들이 모여서 여러분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마지막, 하나님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신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서로 받으면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친단 말이죠. 서로 대립하고 각을 세우고 이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도 흔들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소망의 근원이시고 소망의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성경에서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미래를 확신한 가운데서 기다리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먼저 약속이에요. 거기에 미래의 확신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게 없고 전부 다 자기들 주장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루어지는데, 단지 구약과 신약에서의 차이점은, 구약은 앞으로 오실 자를 소망하고 신약은 오신 자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자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 특히 본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기쁘고도 확실한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 소망의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나아갈 때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 평강이 있고 예수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그렇게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의 기원과 권고가 포함된 축도 형식으로 미래에 대한 소원을 나타내는 힐구벽이 사용되었습니다. 소망하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기쁨과 평강에서 기쁨, 카라는 주 안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결과이며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카라는 은혜가 와서 주 안에서 나타나는 결과고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기쁘십니까? 주 안에서 기쁨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라. 평강,
에레나는 생명이라는 조예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평강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의 구원 사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오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울타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주님의 아름다운 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간 여러분들도 성전이 돼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연합하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의 근거가 믿음 안에서 시작된다면 소망 역시 믿음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그런데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충만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주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말이죠. 성령의 능력이 빠져나가니 사울처럼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래서 미쳤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야지 빛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죠? 여러분 시력이 좋아서 보는 거 아니에요. 시력도 좋아야 보겠지만은 불을 끄면요 여러분 못 봐요. 저를 시력이 2.0이라도 못 봐요. 빛이 와야 제대로 봐요. 빛이 없는데 본다고 하는 까는 전부 다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특별히 기독교에 문제가 있는데 가보십시오. 성령이 없고 빛이 없는데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까는 전부 다 오답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빼보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력으로도요 못 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주의 은혜와 축복이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만 소망이 되신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서로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 나와 성격과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요새는요 성격과 개성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면요 용납 안 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좀 기다리면 여러분 부부들도 마음이 잘 맞나요? 안 맞나요? 한참 살고 그저 전쟁도 여러 번 하고 그래 한 5, 60대에 가야죠. 이게 맞아요.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어디 전부 다 내 생각처럼 되려고 해요. 용납하라. 잠시 흔들릴 수 있겠지만은 용납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안 받아요. 우리가 쫓아내요. 주님이 받은 그럼 이건 내가 서로가 하나가 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위함이 아닌 열방까지도 품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방 가운데서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받으라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한 점수를 여러분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참 신통하고 방통하고 믿을 만해서 여러분 자신을 몇 점 두고 싶어요? 아침에는 기뻤다가 저녁에는 울고 그저 방방 떴다가 어느 날은 어디 땅바닥에서 막 기고 있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몇 점 주고 싶어요?
그저 좋은 일 있다고 하면 그저 웃고, 좀 그렇지 않으면 삐지고. 여러분 자신 몇 점 주고 싶으세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몇 점 믿을만 하십니까? 완벽하십니까? 믿을만 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믿을만 하십니까? 고개 흔드는 분도 있어요 벌써. 근데 왜 남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색하세요? 내가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그 내가 왜 그렇게 인색해요? 그렇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내가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300대로는 앉은 사람 갖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우리가 검사 노릇을 하고 판사 노릇을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께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역할을 해야 돼요. 변호사 역할. 엄마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앙겔라 마리겔이 또 3승을 해서 총리로 4년을 더 하게 됐어요. 야, 대단해요. 그분이 승리하고 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자기가 승리한 것처럼 기뻐해요. 그래서 신문을 봤더니 무티 리더십이라 그랬어요. 무티 리더십. 그 무티가 뭐냐면 엄마 리더십이라니, 엄마 리더십. 그래서 큰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칙을 고수하며 따뜻하고 포용력이다. 여러분, 원칙을 내세웁니까? 거기에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원칙 내세우면요, 전부 다 갈라놓기 바빠요. 포용 없고 따뜻함이 없어요. 마르게를 말하기를, 사람들이 그분은 원칙을 고수하되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원칙도 없고, 또 원칙이 있다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찬지? 정직하지 못하고, 포용력 없고, 따뜻하지 못하고, 그래야지 12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원칙은 있대, 따뜻하고 포용력이 있는, 이게 엄마예요. 엄마 가슴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우리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칙은 얘기하는데 포용력과 따뜻함이 없어요. 또 따뜻함과 포용력이 있는데 원칙이 또 없어요. 두 번째는 신중하고 안정적이며 조화를 이루었다고 했어요. 실용주의면서도 조화를 이루었다. 전부 다 조화를 다 깨버려요. 여러분, 안정적이며 신중할 때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리더십. 또 그런 말하기를, 합의에 기초한 통합 스타일에 연합하고 화합하는 리더십. 양극단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하나로 화합해 나가는 스타일. 우리는 전부 다 하면 양극단에 가 있어요. 전부 다. 극우하면 극좌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무슨 연합이 되게. 오늘 지금 서로 받으라. 유대인들이 저쪽으로 너무 율법적으로 가 있고, 이방인들의 복음에 들어서 너무 자유방종하고 저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와 중간에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 모습 아닙니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지만은 따뜻함과 포용이 있고, 신중하고 안정이 있지만은 십자가에 조화가 있고, 이 사람들이, 글을 쓴 사람들이 십자가 정신을 썼나 할 정도로. 우리 교회가, 사회가 못하면 교회도 먼저 예를 보여서 사회가 좀 따라오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사회가 너희들 더 문제가 있으니 지금 우리가 보여줄 모델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장로와 목사 갖고 대립하려고 하고,
방해와 재직해가 대립하려고 하고 이 잘못된 이런 사조들이 너무 들어와요. 서로가 연합하고 균형을 이루고 원칙이 있는 것 같지만은 따뜻한 가슴을 갖고 있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복 받으라 하면 아멘 하실라나? 복 받으라 할 때는 가만히 계시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럼 복도 와요. 은혜도 오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지도자가 유럽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들이, 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교회들마다 뭔가를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여지는, 서로를 받고 서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부서에서 서로 받는다. 저희 새가족부에서 도우미들이 새가족 오시는 거 이렇게 영접하고 도와드리는 거 보면 가슴이 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아니면 하겠습니까? 주님의 뜨거운 사랑 아니면 이렇게 그런 거예요. 서로 받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로님들을 세워드릴 수가 있을까요? 장로님들 마음껏 일할 수 있게 세워드리고, 또 장로님들은 우리 집사님들이 어떻게 더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어떻게 하면 열어줄 수가 있을까? 여전도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섬겨서 교회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가 있을까? 서로가 연합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돼서 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를 우리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며 서로 받으라, 연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남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고 오히려 검사 노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는 변호사요, 제사장이요, 영원한 가슴을 갖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가 받고 연합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연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